마가복음 1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이요. 신약 53페이지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네, 아주 추운 날 오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주일이 벌써 성탄절입니다. 와, 진짜 아까 현규 형제 기도했지만 송구의 영신 예배 드린 게 그러면서 올해는 좀 위드 코로나가 되기를 기도했었거든요. 그때 그러면서 좀 코로나가 좀 잦아들기를 기도했는데 벌써 이상하죠. 올해 따라 시간이 굉장히 빨리 간다는 느낌이 드는 건 저뿐인가요? 한 살 더 먹어서 그런가요? 이게 좀 나이가 들수록 시간이 빨리 간다고 하는데 올해 따라 이상하게 12월 달이 특히 이제 빨리 지나가고 성탄절이 또 마지막 주일이 되니까 또 느낌이 좀 또 다른 것 같아요. 벌써 다음 주가 12월 우리 2022년의 마지막 주일이면서 성탄절입니다. 지난주와 달라진 게 있죠. 교회에 뭐가 달라졌습니까? 네, 트리가 너무 예쁘게 은경자매랑 인숙자매랑 지난주에 수고해서 아주 예쁘게 잘 또 해줬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 또 하나 바뀐 거 있는 거 아세요? 이게 좀 됐는데 이 십자가 위치가 바뀐 거 눈치채셨습니까? 여기다가 왜 바꿨는지는 아시나요? 제 머리 위에 십자가가 뿔처럼 나와 있다고 이렇게 특히 그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분들이 피드백이 목사님 머리에 뿔이 난 것처럼 자꾸 보인다고 그러셔가지고 저는 생각을 못했는데 또 이제 이쪽에서 보시는 분들은 또 모르시는데 딱 가운데서 정면에서 보시면 진짜 이게 머리에 뿔이 난 것처럼 이게 카메라 그 예배 드리시는 분들이 그래가지고 이렇게 옆으로 슬쩍 옮겨놨습니다. 그때 보니까 이제 십자가가 트리 위에 있는 것처럼 보이네요. 복음서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4개가 있는데 성탄절에 대한 얘기는 2개밖에 없는 거 알고 계시죠?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 딱 2개만 성탄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 탄생에 대한 이야기는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에도 없고 요한복음에도 없습니다.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은 또 똑같이 크리스마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분위기는 또 많이 다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천사가 누구에게 나타납니까? 요셉에게 나타납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천사가 누구에게 나타납니까? 마리아에게 나타납니다. 마태복음에서는 동방박사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경배합니다. 누가복음에서는 목자들이 경배합니다. 그러니까 2개가 섞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 이렇게 그 자기들의 관점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된 것만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서로를 보완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가복음에는 성탄절에 대한 얘기가 아예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가는 예수님의 삶에 대해서 좀 이렇게 요약하면서 급박하게 설명을 하는데요. 다른 성경을 우리가 보지 않고 마가복음만 딱 보면은 예수님의 공생애가 1년도 안 되는 것처럼 느껴지게 돼 있습니다. 막 굉장히 쫙 가서 그냥 딱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우리가 보통 예수님이 3년 동안 공생애 생활을 하셨다고 알고 있는데 그거는 이제 우리가 다른 성경 요한복음 같은 것을 봤을 때 그렇고요. 마가복음만 딱 보면 마가복음이 처음에 쓰여졌거든요. 마가복음만 보면은 굉장히 급박하게 예수님께서 폭풍같이 1년도 안 되는 사이에 몰아치시고
돌아가신 것처럼 나오게 되는 거죠. 그만큼 복음을 집중적으로 요약해서 설명하려고 하는 사람이 바로 마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장 1절에 딱 1장 1절만 한번 읽어보죠.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아멘. 처음부터 그냥 복음의 시작이다 해서 복음을 딱 강조하기 위해서 마가복음은 복음이라는 단어가 처음에 빡 들어옵니다. 복음이 뭡니까? 복음이 영어로 기쁜 소식, 굿뉴스죠. 굿뉴스, 좋은 소식인데요. 복음의 의미가 당시 이제 유앙겔리온이라고 하거든요. 이 말이 언제 많이 쓰였냐면은 황제의 아들이 태어났을 때, 우와, 굿뉴스, 황제가 태어났다. 이게 복음이고, 전쟁에서 이겼다는 소식이 들려올 때, 와, 굿뉴스,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로마죠. 로마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고 있대. 이런 이야기를 할 때 복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당시 어떤 비석에는 이렇게 적혀 있다고 해요. 아우구스투스, 이제 로마 황제죠. 신의 탄생일은 세상을 위한 복음의 시작이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하고 되게 비슷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아우구스투스 신의 탄생일은 세상을 위한 복음의 시작이다. 그 당시에 황제가 태어난 것도 로마 황제를 신으로 봤기 때문에 그 황제가 태어난 것이 복음의 시작이다라고 막 로마 사람들이 얘기할 때 마가가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오신 게 기쁜 소식의 시작이야 라고 마가가 그 당시에 가지고 있었던 생각을 뒤집기 위해서 마가복음을 썼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세상을 위한 기쁜 소식이다. 예수님이 오신 것이. 여러분, 그래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이에요. 여러 가지 우리가 막 다른 이야기들 할 수 있지만 복음의 핵심이라고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시작인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 기쁜 소식입니다. 죄와 허물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사망의 권세에 사로잡혀 있던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죄에서 구원하시고, 형벌에서 구원하시고, 결국 하나님과 다시 관계를 맺게 하신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과 코이노니아를 이룰 수 있게 하신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게 바로 기쁜 소식이 되는 거죠. 그 예수님이 오신 게 기쁜 소식, 좋은 소식, 복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는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천사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두려워 마라, 보아라, 모든 백성을 위한 큰 기쁨의 소식을 가지고 왔다. 오늘 다윗의 마을에 너희를 위하여 구세주께서 태어나셨다. 그는 곧 그리스도 주님이시다. 아멘. 목자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기쁨의 소식, 큰 기쁨의 소식.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기쁨의 소식인 거죠. 근데 마가는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의 시작은 예수님 이야기야 라고 해놓고는 그리고 바로 예수님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그 예수님을 준비하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게 그 내용이에요. 누굽니까?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 그런데 세례 요한이 나타날 것에 대해서도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요. 말라기서에도 있고 이사야서에도 있어서 이 말씀 두 개를 합쳐서 2절, 3절 말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번 2절을 보면은요, 이 화면을 보세요.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좀 복잡합니다. 대명사가 많아서 여기서 바로 일타 강사 들어갑니다. 여기서 내가 누굽니까? 네,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내는 하나님이에요. 그 다음에 내 사자는 누구겠습니까? 예, 세례 요한이 되는 거죠. 내 앞에 보낸 다음 내는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그럼 그는 누굽니까? 요한이죠. 세례 요한이고 내 길에서 내는 누굽니까? 예수님. 아, 이런 거는 국어를 잘하는 유진이가 강의를 해야 되는데 유진이가 국어에 강사가 있거든요. 이렇게 딱 밑줄 쫙 쳐서 이렇게. 자,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예수님 앞에 요한을 보내서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게 하신다. 이 이야기가 구약에 다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 와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 길을 준비할 건데 그가 바로 요한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3절에서는 또 우리 한번 성경을 보세요. 3절에서는 그 요한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다. 그래서 나중에 요한복음에 보면 사람들이 세례 요한한테 와서 당신이 그리스도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나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누구요? 당신은 누굽니까?
그랬더니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다. 이렇게 세례 요한이 자기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자기의 역할을 분명히 알고 있었던 거예요. 어떤 역할입니까?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 예비하는 사람이 그게 예수님 그 세례 요한이 가지고 있는 사명이라는 것을 요한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죠. 제가 군에 있을 때 논산훈련소 조교였잖아요. 논산훈련소 조교도 하고 이제 관사병도 했는데요. 그 논산훈련소에 이런 교회가 있습니다. 짠. 네, 이게 연무대 교회예요. 이게 세계에서 제일 큰 군인 교회입니다. 제가 그 군대 생활할 때는 한 번에 2,000명이 예배를 드렸는데요. 그게 이제 그 2018년에 다시 증축을 해가지고 지금은 한 번에 5,000명이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합니다. 그죠? 십자가도 저 때는 없었어요. 근데 지금 십자가가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있었고 여기서 이제 예배를 드리면은 찬양팀이 있어요. 찬양팀. 제가 그 찬양팀 리더를 했었거든요. 그 찬양팀의 이름이 외치는 소리입니다. 외치는 소리.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면서 준비하면서 외치는 소리다라고 했기 때문에 저희 찬양팀 이름을 그렇게 지었던 거예요. 우리는 외치는 소리다.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을 외치는 소리다. 그렇게 해서 찬양팀 이름이 외치는 소리였던 거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처음 오시는 길을 준비하면서 외치는 소리였다면 우리는 뭘까요? 우리는요.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외치는 소리가 되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오셨던 예수님께서 언젠가 다시 오시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성탄절을 맞이할 때마다 우와 예수님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서 동시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라는 마음이 같이 들어가는 게 성탄절이 되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뭐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그냥 연말 분위기에 들떠가지고 크리스마스 그냥 서로 이제 크리스마스란 말도 안 쓴다고 그러잖아요. 그냥 해피 홀리데이 막 그런다는데 우리는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을 기뻐하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이 성탄절의 의미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처음에 오실 때 준비했던 요한의 모습을 보면 다시 오실 예수님을 준비하는 우리의 마음과 태도는 어떻게 해야 될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님을 준비하는 자로서 살아야 되는 첫 번째는 말씀을 묵상하는 삶입니다. 아까 보았듯이 세례 요한은 자기를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다라고 알고 있었어요. 이게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라요. 이사야서의 말씀을 묵상하다가 세례 요한이 묵상하다가 그 구절이 자기의 마음에 박힌 거예요. 기록된 말씀을 묵상하다가 내 사명이 바로 이거구나. 광야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준비하면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는 것이 나의 사명이구나 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누가복음에서 이렇게 그것을 표현합니다. 누가복음 3장 2절 말씀이요. 한번 같이 읽어보죠. 하나님의 말씀이 광야에 있는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내렸습니다. 아멘. 요한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는데 이 말씀이 세례 요한의 마음속에 깊이 박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주로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깊은 산속에 들어가가지고 소나무 뿌리를 붙잡고 막 기도하는 것도 방법이겠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게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침 묵상을 하고 성경 통독을 하고 설교를 듣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된 통로는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또 아침 묵상을 통해서 성경 읽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경험을 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언젠가 어느 날인가 그 말씀이 나의 마음을 특히 울리고 내 마음속에 박힐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여러분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경험을 했다면 여러분 우리가 집에서든 아니면 이 예배 장소든 그 시간이 우리에게 광야가 돼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장소 그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 말씀이 나의 마음속에 임하는 경험. 특히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날이 속히 오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자녀들을 위한 기도 제목은 그거 이상 가는 게 뭐가 있겠어요? 그거 이상 가는 게 뭐가 있겠어요? 뭐 앞으로 하나님의 사명에 따라 자기의 길을 찾아 길을 발견하고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출발점. 야,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분이 나의 아버지시구나. 그게 거듭남의 체험이잖아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경험. 그 말씀이 언제 임할지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게 오늘 이 예배가 될 수도 있고 또 말씀을 읽다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자꾸 말씀에 묵상하고 말씀에 접하는 시간들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거죠. 자, 이게 첫 번째 자세입니다. 재림을 준비하는 자세가 말씀을 묵상하는 삶이라면, 두 번째 요한은 이제 어떤 일들을 시작합니까? 사람들에게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회개의 세례를. 그러니까 당시 유대인들은 세례를 받지 않았어요. 세례라고 하는 거 이제 물에 담그는 거잖아요. 이제 세례가 물을 뿌리거나 물에 붓는 것보다 원칙은 이게 물에 담그는 침례가 맞으니까요. 그 당시에 세례를 받는 사람들은 이방인들이 유대교로 개종할 때 물에 담갔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그런 일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물로 당신을 이제 씻습니다. 이런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요한은 지금 유대인들한테 세례를 주고 있는 거예요. 침례를 행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어요. 난 이방인이 아닌데. 그런데도 그 요한의 모습이, 선지자의 모습이 너무나도 강렬한 카리스마와 그런 충격을 줬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나와서 자기 죄를 이야기하고 물에 들어가면서 회개의 세례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 요한의 모습에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 두 번째 모습은 복음을 전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삶.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삶은, 준비하는 삶은 복음을 전하는 삶이에요. 물론 우리가 요한처럼 길에서 막 회개하라 그러면서 뭐 침례를 베풀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기회가 되는 대로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당신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것, 그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생명의 길로 갈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지혜롭게 사랑으로 전해야만 하는 거죠. 기회가 됐는 대로 생명과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달하는 것, 그분에 대한 진리를 말하는 것이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우리들이 살아야 되는 자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은 세례를 행하는 것으로 그냥 의식하는 걸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요한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3장 8절을 보면은요,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가져야 될 세 번째 자세가 나오는데요, 이 세 번째 자세는 구체적인 믿음을, 행함으로 믿음을 보이는 자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행함으로 믿음을 보이는 자세. 회개하라 라고만 외치는 것이 아니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요한이 이렇게 외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묻죠. 그럼 뭘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뭘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그랬더니 요한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옷이 2벌 있어? 1벌을 나눠줘라. 먹을 게 2개 있어? 없는 사람에게 나눠줘라. 세리들이 옵니다. 저희는 뭘 할까요? 저희는 뭘 할까요? 세금 부과된 거 이상 걷어서 너네가 착복하는 거 하지 마라. 군인들이 와서 묻습니다. 저희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사람들 강탈하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회개하라고 이야기한 다음에 교리를 이야기하고 성경 지식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삶을 바꿔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삶을 바꿔라.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우리들이 행함으로 믿음을 보이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 예수님의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막 예배하는 걸 보고 사람들이 와, 하나님이 계시네 그럽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런 걸 알 수가 없잖아요. 그들이 볼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행실밖에 없거든요. 우리의 착한 행실, 우리의 말을 듣지도 않아요. 우리가 어떻게 행하고 있는가밖에 보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거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일서 3장 18절 말씀이요.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이 삶이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사람들의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삶, 행함으로 믿음을 보이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한 이웃이 되자라고 하고 오늘 우리 기도 시간에 그 나누기를 했잖아요. 기대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어떤 아이디어를 가지고들 오셨을지, 아니면 아무런 생각도 없이 오셨을 수도, 그런 가능성도 뭐 늘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에 있습니다만, 우리가 어떻게 하면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을 보이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누구에게 선한 이웃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누구에게? 그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실제로 보여주는 삶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삶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성탄절이 되면 좋겠어요.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을 보여주는 성탄절. 그게 성탄절의 의미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들의 삶은 어떤 삶이냐면요, 주님의 이름만 높아지기를 소망하는 삶입니다. 주님의 이름만. 우리 오늘 성경 말씀 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아멘. 요한이 이제 사람들한테 막 알려지면서 사람들이 몰려들면서 떴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한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이 진짜야. 내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분이 찐이야. 그분이 능력이 많으셔서 심지어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푸는 그것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교만해지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자기에게 주목했지만 자기가 주인공이 아니라는 것을 요한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게,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집중하도록 자기의 삶을 보여주는 것이 세례 요한의 삶이었습니다. 나중에 예수님께서 오시죠. 예수님께서 딱 등장하시니까 사람들의 관심이 또 훅 예수님한테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그 요한의 제자들이 불만이 생기는 거죠. 아, 우리 선생님이 원래 떴었는데 예수라는 사람이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지금, 선생님, 사람들이 저 새로운 온 예수라는 사람한테로 갑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랬는데 거기서 요한이 위대한 고백을 하잖아요. 요한복음 3장 30절 말씀이요. 이것도 같이 읽어보죠.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아멘. 아멘. 와, 이게 가장 위대한 고백 아닙니까? 그는 흥하여야겠고 예수님이 드러나야 되고 나는 사라지는 삶이 되어야 된다. 내가 주인공이 아니다. 예수님이 주인공이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 위대한 고백이 되는 거죠. 지금은 다 자기들이 주인공이 되고 싶어 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드러나시기를,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그렇게 바라는 것, 그것을 더욱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는 거죠. 내가 어떤 일을 이루더라도 나는 통로에 불과하다는 것,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한 것에 불과하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라고 진심으로 겸손하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삶의 자세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을 기대하고 기다리면서 그분의 삶을 준비하는 삶을 살았듯이 우리도 다시 오실 예수님을 준비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준비하는 삶이 어떤 삶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첫 번째가요, 말씀을 묵상하는 삶. 말씀을 묵상하는 삶. 두 번째는요, 복음을 전하는 삶. 복음을 전하는 삶. 세 번째는요, 행함으로 믿음을 보이는 삶. 네 번째는요, 겸손하게 예수님만 높이는 삶. 이게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다짐하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준비하는 삶을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다짐하는 것이 성탄절을 맞이하는 우리의 자세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처럼 성탄절을 맞이해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묵상하고 기쁨으로 성탄절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죠. 주님,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다시 오시리라 약속하셨으니 그 삶을 준비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오실 것을 준비하면서 세례 요한이 그 길을 준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세례 요한이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준비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고, 회개 세례를 전파하는 삶을 살았고, 말씀을 묵상하는 삶을 살았고, 행함으로 믿음을 보이는 삶을 살았고, 무엇보다 겸손하게 주님만 높이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또한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고 준비하면서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는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으니 우리가 힘을 내어 복음을 전하며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며 겸손하게 주님을 높이며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주기도문 함께 찬양하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